에베소서 6장 13절을 우리 개역 개정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6장 13절을 표준어 새 번역은 이 같은 구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도 이 에베소서 6장 13절을 좀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해하는 그 세계와 우주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리고 경험하는 세계와 우주는 아름답고 평화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경험하는 세계와 우주는 악한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전쟁터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세계를 전쟁터로 이해하고 있지만은 이 전쟁터와 같은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전쟁을 위한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그 10절부터 17절의 본문으로 설교되는 많은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은 영적 전쟁에 집중되어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계속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관찰하면서 묵상하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이 단순히 싸움에 대한 승리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가 잃지 않고 지켜내야 하는 메시지에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어야 하고 지켜내야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to stand firm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세력을 대적하는 목적은 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 위함. 사도 바울은 단순히 승리를 하기 위함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서기 위함이다. 그냥 서기 위함이 아니라 stand firm, 견고하게 서기 위함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에 지금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은 영어에 이런 단어가 있죠. stand one's ground. 우리말로 하면은 서기 위함인데 그 영어에 그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 당신이 어떤 입장이나 위치에 서 있다면 그 상황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 용감하게 맞서는 것, 이것이 stand firm, 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 맞서서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 지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기 위함은 끝까지 버텨서 서야 되는 이유는 뭐냐? 목적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능력 안에 머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지켜내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지켜내야 하는 복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왜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계 속에서 예수께서 주신 이 위대한 복음의 가치를 빼앗기지 말고 잃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훨씬 더 확실하게 번역을 했죠.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세우고 그 복음의 가치 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기 위한 영적인 전투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완전 무장을 자신이 살고 있던 1세기의 로마 제국의 로마 군인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서기 위해서 stand firm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4절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제 저 6개를 오늘 이제 하나하나씩 좀 짧게 이렇게 좀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진리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벨트 오브 트루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른다면 인생은 헤맬 수밖에 없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삼는다,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를 알고 그 복음의 깊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with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그죠? 의의 호심경, 또 다른 말로는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라고 표준어 세 번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느냐? 예수의 영, 성령, 예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항상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솔직히 한번 우리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죽었는가?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절반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완전히 확 막 못 박혀서 죽어버렸으면은 부활이나 할게요. 그러나 어설프게 십자가에 올라가서 잠깐 있다가 고통스러워서 떨어져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은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단계까지 가려면 이 사도 바울처럼 내 영혼 속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영어로는 더 정확하죠. The Gospel of Peace,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평화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평화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를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평화의 복음의 신이 아니라 분열의 신, 분쟁의 신발을 신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열의 신발, 분쟁의 신발은 하나님이 주신 신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내가 가는 곳에 나로 인해서 평화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에, 우리 어머니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남자 아버님들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폭군인 아빠들 혹시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 내가 속한 직장, 사업체, 학업,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은 교회에 어떻게 하면 분쟁을 일으킬까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한 30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진짜 그런 분 만났습니다. 저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평화로우면 견딜 수가 없어요. 참, 세상에 별의별 사람도 다 만났습니다. 지금 뭐 농담처럼 비슷하게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진짜 속이 썩어 들어가는 아주 그냥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이 공동체에서 주의 평화를 위해서 또 삶의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의 평화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크고 강한 방패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라면 좋아하시잖아요. 라면이나 끓여 먹는 거 조그만 그런 그 뚜껑 같은 거 그거 들고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어요? 냄비 뚜껑 조그만 거 같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단이 불화살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불화살은 어떤 불화살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마음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가면은 사탄이 사용하는 다양한 불화살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정욕의 불화살, 고독의 불화살, 질투의 불화살, 거부의 불화살, 죄책감의 불화살, 탐욕의 불화살, 용서하지 못하는 불화살, 분노의 불화살, 실망의 불화살, 교만의 불화살,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또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추가해 봅니다. 부정적 생각의 불화살, 중독의 불화살, 절망의 불화살, 게으름의 불화살, 불순종의 불화살, 무책임의 불화살, 비전 없음의 불화살,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해 봅니다. 근데 이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공격할 때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사단은 간사하고 교활하고 머리가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우리 영어로 가장 그게 뭡니까? 약점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공동체에 어떤 불화살을 쏘면 여기가 망하는가? 그리고 어떤 특정인에게 내가 어떤 불화살을 쏘면은 망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을 좀 드리면은
저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저는 이렇게 퍼펙션 리스트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완벽주의자들 뭐가 문제냐? 저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거를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시간이나 이런 변화에 의해서 그 계획이 수정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내가. 아무리 제가 이거 해도, 그래서 좀 남이 보기엔 좀 심중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딱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면은 막 설사하고 그렇습니다. 그 제 아킬레스건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사정도 생기고 저런 사정도 생겨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다행히 타인을 향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나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저는. 그리고 항상 말은 만족하라 그러고 감사하라는데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갖는 약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될 순대로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모가 들들 볶이니까. 그래서 될 순대로 얘기 안 합니다. 나 혼자 삭히고. 그래도 뭐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눈치채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불화살, 내가 무슨 거에 약점이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 자주 합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큰 믿음의 방패, 강건한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대적자들의 각종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구는 헬멧입니다.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의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는 사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풀이하면은 우리의 대적자 사단은 머리가 미쳐서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뜻과 일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글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굉장히 겸손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거는 엄격히 따지면은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하는 대답과 같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 감정이 아니라 그 성경에 쓰여진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지, 어떤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안 받은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다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이 얼마나 예수의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이 어지럽습니다. 헤즈볼라, 하마스, 이분들은 이슬람의 그 과격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럽니다. 아프가니스탄 다시 탈레반 손에 넘어갔죠. 몇 해 전에 탈레반의 한 병사가 그 CNN 기자와 인터뷰하는데 그 내용이 그겁니다. 탈레반의 존재 이유를 이제 말합니다. 탈레반은 이슬람의 원리주의라 그러죠.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 넘길 때도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모든 이 세상의 종교들은 각각 자기들의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복음에 대한 사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폭력으로 사탄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당했죠. 사단은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스탠트먼처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좀 프랙티스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사단이 나에게 지금 불화살을 지금 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해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이렇게 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우리 영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볼게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Satan, get away from me. Amen.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권위와 파워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과 성령과 훈련으로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성경 말씀은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투구, 정의의 가슴막이,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의 신으로 훈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이 외부에서 공격하든 악한 세력이 나의 내면에서 공격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성경과 성령과 성숙으로 훈련되어서 악한 날에 끝까지 서서 지켜내는 우리 모든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